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주의해야 할 누룩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파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센파, 그리고 셀롯 당과 헤롯 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서기관들을 주축으로 하여 생겨났는데요.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부정한 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이 분리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외식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을 주축으로 하여 생겨난 귀족, 성직자 중심의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부정하고 또 천사도 부정하고 영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현세의 축복된 삶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센파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현실 세계를 악의 세계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 생활조차도 제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금욕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롯 땅이 있는데요. 셀롯 땅은 열심당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가나나 당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세속 정치에 대응하면서 투쟁하는 진보 성향의 열성적인 민족주의 당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셀롯 당원에 속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도 있지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셀롯이라는 시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셀롯파에 속해 있던 시몬이라는 그런 말씀 되겠고요. 동일한 인물을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나나라는 그 뜻이 열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셀롯 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헤롯 당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종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마치 오늘의 정치 세력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 보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자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했습니다. 일전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억울하게 잡혀서 옥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내가 생각했는데 왜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이렇게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너희 선생님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 선생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지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3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부신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는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곧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 이거는 신적인 권능이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모세가 말을 했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뿐입니까?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인정을 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매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도합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못 봐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어떤 그 반감, 거부 반응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보다 못한 나사렛 출신이죠. 배우지도 못했고 또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저 나사렛 저 지방 출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서기관들, 많이 배운 서기관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권위 있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마음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시샘을 갖고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부정하면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평가절하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 이는 정말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은 천체를 관측하면서 과학적으로 일기를 예보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이튿날 날이 좋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붉고 이렇게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예측은 각 나라마다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무리가 지면은 비가 올 것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비가 낮게 뜨면은 비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관측하고 또 예측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일기는 예측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고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시대의 표적.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앞서도 하신 말씀이죠. 우리들이 12장 말씀 나눌 때 살펴본 내용인데요. 12장 38절과 40절까지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거의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듭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그뿐입니까?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하고 또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현실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의 현상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심고 거두는 일을 집중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 관심이 많은 거죠. 환율이 얼마나 되나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 집 부동산 가격은 얼마만큼 되나 이런 거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 이런 현실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마땅히 깰 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 잠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비유에 등장하는 종이 어떤 종이 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재림의 소망은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 가지지 아니하고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고 그저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감각적인 그런 표정만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쏠립니까? 거짓에 쏠립니다. 마술이 뭡니까?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죠. 또 예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마술,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 어린이들 가르칠 때도 마술을 사용해가지고 흥미를 끄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거짓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오늘 교회들이 그런 것조차도 용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시달리는 히브리인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내겠다고 하셨다.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떤 무리든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 안 믿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표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보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행하게 하시죠. 어떤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난 줄 믿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안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손을 가슴팍에 넣으라는 거예요. 손에 가슴팍에 넣으면 문둥병이 든다는 거예요. 손에 가슴팍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나병이 드는 거죠. 다시 두 번째 넣으니까 손이 제 살로 돌아오는 거죠. 표적이죠.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은 그것이 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로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믿죠. 그리고 들뜨죠. 아,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되겠구나 했는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죠.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보내라.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예배 운운하는구나.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그들을 힘들게 하죠.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일정 그 할당량을 채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당장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조금 전에 표적을 행할 때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당장 어려운 현실이 닥쳐오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또 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종로로 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로마의 학정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했는데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오는 거죠.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육신이 죽은 거죠.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육신이 죽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죠. 요나는 다시 살아나죠.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던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것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은 다른 것들은 다 쓸데없는 표적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겪을 때에 구경꾼들이 모여와가지고 소리치는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27장 42절에도 보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요. 표적,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내려오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그런 예수를 그들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참된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이 된 거죠. 내가 저 사람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저 악한 죄를 재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의롭다. 내가 그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참된 표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금도 마찬가지요. 표적 쫓아서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디서 이상한 신비로운 표적을 행한다면 막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곳으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믿겠는데 달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죽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래서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십자가의 도가 메시아의 참된 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요. 흔히 은사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저 표적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속임수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속아서 파멸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주의, 은사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음의 진수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장 2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는 말씀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든지 표적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떠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지금 예수님과 항상 같이 할 때에 음식을 준비해 다녔는데 그만 이번에는 음식을 제대로 챙겨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누룩이 얘기하니까 떡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혹시라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떡을 주면 그거 받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 5절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떡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이 제공하는 떡, 사두개인들이 제공하는 떡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합니까? 이전에 행했던 이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일들, 그리고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왜 지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그런 것이 아닌 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8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파가지를 못한 거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현실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신앙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복이 다 이 떡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누룩의 특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룩의 특성은 발효시키는 거죠. 부풀리는 거죠. 적은 것인데 들어가면은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누룩을 긍정적으로 비유를 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비유를 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누룩처럼 복음의 누룩을 우리 있는 요소에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스며들면서 누룩 역할을 해서 복음화시키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천국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룩은 악하고 또 악에 찬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특성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야단을 치죠. 그 전통과 하나님 말씀,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전통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전통에 추종하다 보니까 정결제법과 같은 그런 의식이나 형식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는 일에 급급하고, 그리고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외식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리는 바르지만은 그들의 삶이 잘못됐으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것,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외식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훈이라든지 또 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의 그 세속주의죠.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 교리죠. 그들은 뭘 부정했습니까?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천사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그들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한 거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교활하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시면서 그에 대해 답을 내는 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시간 관계에서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믿는다면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얼마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을 어찌 못 믿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고 내세의 상황 없이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교훈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표적을 보면 믿겠다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표적을 구하는 자는 표적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표적주의자들은, 표적을 행하는 자가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표적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들이 깨닫고 표적이나 지혜를 찾아서 헤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누룩들, 거짓 교훈과 또한 악한 행동들을 우리들이 주의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고서 속지 말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